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에 생명을 더하셔서 온 세상에 생명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 비록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왔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교회 중에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교회가 밝히 분별하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족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도 족보 형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모두 창조를 기록하지만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만물 중에 장자인 아담을 중심해서 다시 기록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이 안식의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경영할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장자인 이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언약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2장을 다시 기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이것이 2장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2장 4절부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셨고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에덴을 함께 경작할 언약의 동행자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도 함께 살아갈 대상이 없으면은 일할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함께 언약 역사를 경영할 사랑의 대상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했고 오직 안개만 땅에 올라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에덴을 경작하고 경영할 언약의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만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2장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동행자로서 아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동행자인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빚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아담의 코에 호흡하셔서 아담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언약의 동행자로 지으시기 때문에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걸작품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에게 그대로 주는 것처럼 마치 인공호흡하듯이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고 그 집에 거하셨던 것처럼 아담을 성소 삼아서 하나님이 아담 안에 거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의 영으로 호흡된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에덴을 경작할 언약의 동행자로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으로 호흡에 자신의 영의 호흡으로 지으신 그 아담을 에덴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궁전으로 자기 백성의 대표를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그 영광 중에 그 궁전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의 생명으로 난 아담을 그 궁전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궁전 에덴은 생명의 동산, 곧 안식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위한 먹을거리로 에덴을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에 차려진 풍성한 예물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가득한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을 거니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또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담은 안식의 동산, 생명의 동산 에덴에서 안식일에 생명나무 아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안식과 생명을 누리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에덴은 참 생명의 동산이며 참 지혜의 동산이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혜의 동산, 그것이 에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궁전인 에덴은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아마도 생명강의 근원은 생명나무 아래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생명의 근원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수는 에덴에서 발원해서 땅 사방으로 흘러넘쳐서 에덴뿐만 아니라 온 땅을 적셨습니다. 생명의 강물은 이처럼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부욕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이처럼 온 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고 부욕케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동산 에덴을 금과 보석이 가득한 땅이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에덴이 성소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이 성소와 성소에 속한 것들을 모두 가장 귀한 것, 금으로 이렇게 장식하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금은 보석으로 장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도록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을 이렇게 금은 보화로 언급하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이것은 에덴이 성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성소로 경작하며 이방으로부터 지켜야 했던 것처럼 아담은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생명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는 직무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하신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성소,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되고 시행되는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는 이래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역사를 이루는 이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들의 정체성, 이것을 지금 율법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보니 아담이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오늘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18절과 20절 사이에 19절이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19절은 에덴을 경작하는 이 아담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죠. 그 앞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는 내용이 18절에 있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래서 18절과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다는 내용을 앞뒤에 반복하면서, 그리고 가운데에 아담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중심 내용은 이름 짓는 아담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마치 4절 5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풀을 나게 하시고 채소를 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손으로 빚으셔서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동산 에덴을 지으시고, 그 동산 에덴에서 사람과 함께 생명의 세계를 경작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을 지으신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에 동행할 사람,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처럼 아담에게도 에덴을 경작하는 일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만물의 주인인 아담과 함께 에덴을 경작할 배필, 한 생명으로 연합된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한 생명으로 연합해서 에덴을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아담도 한 생명으로 연합해서 함께 에덴을 경작할 배필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런 뜻이죠.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는 아담의 일에 함께 연합해서 에덴을 경작할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누구에게 이름을 준다 하는 말은 그것은 그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은 곧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1장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셨는데 2장에서는 아담의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드시고 자신의 생명을 호흡하셔서 만드신, 그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름을 주는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생명의 근원은 흙이었지만은 아담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것이 땅의 짐승들과 새들에게 이름을 주는 아담의 존귀함이며 영광입니다.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신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지만은 아담은 그들에게서 자기를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짐승의 근원은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몸으로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심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말은 곧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여자에게서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자기 몸을 내어주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는 말도 남자가 곧 여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남자와 여자를 같은 자음을 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호흡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한 생명의 연합으로 사는 것처럼 아담도 한 생명의 연합으로 사는 동행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권세 아래 있는 피조물에는 아담과 한 생명으로 연합할 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서 한 생명으로 연합하여 만물에 이름을 주는 언약의 동행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호흡해서 아담과 연합해서 에덴을 경작했던 것처럼 이제 아담도 자기 몸으로 지어진 하와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에덴을 경작할 것입니다. 만물에 이름을 짓는 권세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연합된 생명의 언약 역사의 동행자로서 아담은 여자와 한 몸 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역사를 함께 경영할 것입니다. 그러니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면 2장에서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번성이 강조라면 2장은 연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생명으로 연합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지으시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끄럽다 하는 말은 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지 이 죄가 이 부끄러움의 간격을 가져온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여호와의 영의 호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간격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아담과 아담에게서 지어진 그의 아내는 여호와의 에덴을 함께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간격이 없고 그런 의미로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셔서 아담 안에 거하시고 아담과 아무런 관계 없이 에덴을 함께 경작했던 것처럼 아담도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아무런 관계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함께 경작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아내의 한 몸의 관계가 이처럼 모든 부부관계에 나타나고, 그리하여 온 인류가 한 몸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살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몸의 공동체로서 아무런 부끄럼 없이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시작하신 역사의 출발이요, 그리고 목표였습니다. 바로 이 일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라고 지금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생명의 연합, 곧 생명의 공동체를 지으시는 것이 에덴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역사이고, 그것의 완성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생명의 언약 역사가 야곱의 12아들이 한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 되면서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려고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의 아담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기뻐하셔서 사람이 만든 장막 가운데 친히 영광주에 임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한 생명의 상으로 부르시면서 이 위대하고 장대한 생명의 언약 역사를 이스라엘과 함께 경영하시기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곧 창세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언약 역사이죠. 이 생명의 언약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오늘날 역사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생명의 언약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으로 온 세계가 죽음의 왕국이 되었지만 끝날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아담은 죽음 아래에 있는 옛 인류를 낳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풍성한 에덴에서 죽음을 가져왔지만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셨습니다. 돌로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고 하늘의 천사를 부릴 권세가 있지만 자기 권세를 그는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을 호흡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한 영 한 몸으로 사시고 우리로 이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지으시고 둘이 아무런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함께 누리고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깊이 잠드신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이긴 생명, 썩어짐을 이긴 생명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을 교회에 호흡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세상을 복주는
권세 있는 백성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있는 백성과 한 몸을 이루어 세상을 구원하는 새로운 백성 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백성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이며 또 능력이며 존귀함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요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아담이 자기 갈빗대를 내어주어 하와를 지었으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교회를 지으셨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흠도 티도 없이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 이를 수 있도록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지으셨으니 교회처럼 주님의 기쁨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친히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우리 함께 사랑하자 하시니 그 무엇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우리 중에 함께 사시며 우리와 함께 생명의 언약 역사를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모든 부끄러움으로부터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에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옛 백성들이 먹지 못했던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므로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지으시고 함께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호흡한 아담과 아담의 몸에서 난 아내가 한 몸을 이룸으로 구약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를 신부 삼아 한 영 한 몸으로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머무르셔서 교회를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의 모든 사랑으로 씻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알도록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씻겨서 주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복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셔서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서로를 돌보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봉사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서로를 봉사하고 주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보다 더 큰 생명과 영광의 초소는 역사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셨으니 이처럼 낮고 비천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부유하심으로 덧입히고 기뻐하셨으니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교회는 아들의 죽으심으로 지어진 새로운 백성이며 이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존귀한 몸으로 지어진 주님의 신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피와 살로 낳으신 주님의 백성들이며
주님께서 몸으로 사랑하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눈으로 뵙도록까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역사를 함께 경영하십시다. 주님께서 하늘의 형상으로 교회를 지으셨으며 생명의 영을 호흡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머물러 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교회로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다. 하늘 성소에 속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요 신부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또한 이 사랑으로 온 인류가 하나 되도록까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 주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